오늘 저희가 받을 하나님 말씀은 36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저와 함께 이른지라.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올 때에 저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하니,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거할 것이니이다.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다 하니라.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이르되 너는 어떻게 행할 모략을 우리에게 가르치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머물러 두어 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부친에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지붕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부친의 후궁들로 더불어 동침하니라. 그때에 아히도벨의 베푸는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 받은 말씀과 일반이라. 저의 모든 모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이와 같더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있게 하신 것도 저희를 위해서요. 저희를 영원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을 있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찬양드립니다. 하나님, 지나간 과거지만은 그 과거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시고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오늘 받을 교훈이 무엇이며 저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저희 마음문을 활짝 열어서 하나님 말씀 교훈을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저희 안에 하나님 형상이 이루고 저희 가는 발걸음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고 축복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너희가 사생자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징계의 매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징계가 떨어질 때는 우리는 그 징계를 또 싫어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역사를 보면서 징계를 하나님의 사랑의 매로 우리가 그걸 보고 받는 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기도 하고요. 또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많은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오늘도 선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한 다윗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그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을 오늘 들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의 인생은 참 극과 극을 오가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최고의 영광된 자리에 올라갔죠. 최고의 추락한 자리도 경험하고 또 고난길도 갔던 그런 인생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면은 많은 고난이 뒤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기 죄로 인한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 그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징계는 다름 아닌 다윗을 지극히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의 또 많은 인생 여정에 보면 복음 때문에 받는 고난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차피 고난은 따르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사는 환경이 악한 곳이고 불의한 곳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자녀일진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는 우리의 대적 마귀가 있고 모든 악한 세력이 둘러싸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어차피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왜 고난을 받느냐? 무엇을 위해서 고난을 받느냐? 고난의 열매가 무엇이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면요. 다윗이 죄악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 다시 말해 하나님의 징계는요. 처참합니다. 엄청난 재앙이 뒤따릅니다. 그 다윗에게 국한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자녀,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받는 고난은요. 반드시 의를 이루고 선한 열매를 맺었다는 사실을 꼭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고난도 의미가 있고 가치 있는 고난이 있고요. 정말 우리가 받으면 안 되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여지십니까? 저는 요즘 와서 누구에게든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꼭 강조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자식에게도 똑같이 합니다. 정말 네가 볼 때 세상에 문제가 뭐라고 보이냐? 돈이냐? 건강이냐? 보이는 육신적인 문제냐?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가지, 죄라는 거예요, 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고 예수도 믿지 않는 죄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근데 세상 문화는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죄라는 것에 대해서 더 무감각해지고 죄에 대해서 더 심각성을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차피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확실하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게 보여야만 우리는 세상을 쫓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이 부러워 보이고요, 좋아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고 그것이 나에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게 보이면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떠난 인생 보면 참 처참하잖아요. 썩어질 거 붙잡는 거예요. 다 결론 나 있는 거잖아요. 이미 육신적인 거는 영원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사망으로 귀결되는 건데 그거 붙잡으려고 쫓아가고 그거 붙잡고 발버둥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이게 처절한 인생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썩지 않는 것, 영원한 것, 그거 붙잡고 그거를 쫓아가는 것입니다. 확실히 다른 것입니다. 밥을 먹어도 왜 먹는지 다르고요. 일을 해도 무엇을 위해서 일하는지 지향하는 목표와 모든 게 다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자각 의식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세상에 매몰돼서 지금 떠내려가는 인생을 가고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문명이 발달하고 살기 좋아지고 겉으로 이러할수록 우리가 신앙생활은 더 심각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지를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젠가 보면은요, 육신적으로 잘 될 때입니다. 이 다윗의 일생에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다윗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저 광야로 저 어두운 골짜기로 쫓겨다닐 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부유할 때, 육신이 편안할 때, 성공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일생이 주는 최고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되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육신 벗는 날까지는 반드시 이 올무가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오늘 생각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죄에 대해서 지금 심각성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냥 육신적인 죄도요, 점점 죄에 대한 경각심이 흐려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점점 사회 범죄도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요즘은 뉴스 보는 것이 전부 어두운 이야기들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는지, 왜 이렇게 세상이 점점 타락해가는지, 그 원인,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 생각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1시간가량 말씀을 대언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인정합니다. 세상 이야기 하기 싫습니다.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을 예증으로 들고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더 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기나 죄를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도 저지르지만 다윗이 그 죄악을 통해서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는 건 뭐냐면 자기 죄를 직시한다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자기 죄를 외면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3편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거든요.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의 죄악을 합리화시키고 이유 핑계를 대고 짐짓 모른 척하고 비켜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자기의 죄악을 직시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과를 아우니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편 50편 5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서기 전에 이런 영적 사실을 깨닫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십자가의 절대성, 유일성,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의 크기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내 힘으로 벗을 수 없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나의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날 때부터 죄덩어리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 믿는 그리스도는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이거. 그래야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그 뭐 육신적인 거 조금 가지고 그거 가지고 그냥 희비가 엇갈리고 그렇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죄의 심각성. 지금 세상에 보면 문제는 한 가지입니다. 죄악입니다. 죄. 죄가 문제라니까요. 그런데 더 심각한 거는 그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한다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 자기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더 심각한 건 죄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는 성경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가 뭔지를 압니다. 죄는요, 그냥 육신적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시편 50편에서 고백하는 것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범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죄, 그 뿌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죄는요, 우리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한다면 죄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 너의 죄로 인해서 너는 영원히 멸망받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지 않으면 도둑질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요, 내 뜻대로 내 정욕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당연히 육신으로 나타나는 범죄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언제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저질렀겠습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느슨해졌을 때 짓는 것입니다. 절대 임마누엘, 성령 충만한 데 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내 의지를 내가 죄 짓지 말자. 그거는요, 영적 사실을 모르는 얘기예요. 죄를 이기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 우리가 예배 안에 있고 말씀 가운데 깨어 있을 때 죄를 안 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죄 안 질 수 없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태생이 죄인이에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내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죄덩어리라니까요. 사과나무에 사과 열리는 건 당연한 자연 이치입니다. 그래, 죄 짓는 건 당연한 이치예요. 그걸 죄 안 짓는 것처럼, 그 바리새인들처럼 그냥 겉으로 경건한 척, 이러니 이게 신앙생활이 피곤한 거죠. 우리는 영적 사실을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고 죄를 안 짓는 길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 없습니다. 죄악이 뭔지, 이 죄가 뭔지 예레미야 2장 19절 보면은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이 죄의 결과라는 건 두렵습니다. 다윗이 말하는 거예요. 이 고통 속에서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 때문에 오는 이 재앙 저주를 내가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재수 없어서 우연히 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악으로 오는 결과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오늘 읽은 말씀에 우리가 두서없이 보게 되는데요. 다윗이 왜 도망가겠습니까? 압살롬이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주변에요. 사울 왕을 꺾은 최고의 용사 400명이 있습니다. 그들은요, 싸움꾼입니다. 싸움꾼. 왜 다윗이 도망가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 오는 게 아니라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경외함이 없고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내 안에 내가 없는 게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너의 인생의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은 그 자체의 모순 때문에 결국은 파멸로 귀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봐도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빨리빨리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우리 많은 경우 주변의 인생들 보면은 불의함으로 치부하고 불의함으로 세상에 권력을 쥐고 불의함으로 자기 이득을 취하는데 그 종국을 보시면 되잖아요. 나가서는 그 후대의 재앙 저주를 보라니까요. 그런데 그들은요, 그게 자기 후대에게 재앙을 주고 저주를 주는 건지도 몰라요. 도둑질을 가르쳐요. 불의함을 가르친다니까요, 자기 자식에게. 그게 어떻게 부모겠습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전갈을 주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면 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까? 그것도 배울 만큼 세상의 지식을 배운 사람들이, 세상에 또 성공할 만큼 하는 사람들이 그 저주의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걸 부러워하면서 그 길을 반복하고 답습해 간다는 사실이에요. 악은 그 자체의 모순으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포하시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으리라. 왜 죽습니까? 그 죄의 결과라는 말이에요. 죄의 모순으로 파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그것이 그 자신의 모순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지 않는 인생은요, 그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인생에 계속 고난이 따르고 궁극적으로는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류 역사는 잠깐 성공한 것 같아도, 잠깐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룬 것 같아도 그 종국은 죽음이라는 걸 우리는 너무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죽기 전에도요, 비참합니다. 많은 경우가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자, 한 구절 더 하나님 말씀, 잠언 22장 8절을 보시면 거기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불의함으로 오늘은 권력을 잡고 오늘은 부를 누리는 것 같지만 그 악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재앙을 거두게 되고 그 분노의 기세, 그 악한 세력이 반드시 쇠한다는 것입니다. 칼을 들고 세상을 제패했던 자 반드시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어느 것도 영원한 거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을 바라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라면 우리는 영원한 거 알아야 돼요.
그래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아침 이슬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유혹받지 않고 거기서 당당해지는 것입니다. 선과 악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 선악의 기준들을 인간이 스스로 세운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윤리도덕 같은 것도 그렇고요. 세상의 어떤 법적 기준들도 그렇고요. 인간이 세우는 것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과 부합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것들도 많습니다. 선악의 기준과 판단은 언제든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시대의 어떤 기준들이 선악의 판단 기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이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은 언제나 선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대적하는 편에 서는 것은 악입니다. 구약 성경 보면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출애굽 노정에서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모세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모세 편에 서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한 현실적 판단이 아닙니다. 그들이 환경이라는 현실 속에서 불평하는 게 틀린 건 아닙니다. 물도 부족하고요. 배도 고픕니다. 그건 맞는 사실이에요. 현실적 사실이에요. 그러나 영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판단 기준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 모세는 항상 하나님 기준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모세 편에 서던 사람이에요. 선과 악은 그렇게 우리가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떤 현실적인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공존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그러나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상대적으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선을 지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는 악이 더 흥행하는 것 같고 악이 더 많은 것처럼 악이 더 선을 누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는요, 하나님의 절대선을 지향해 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세상 흐름 속에 내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은 다수결을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다수결의 그 논리에 아주 익숙해 있습니다. 그래서 다수가 하는 것에 우리는 치우치기가 쉽습니다. 때로는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다수가 가는 쪽으로 가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체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은 아닙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혼자 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호수아 갈렙의 인생이라니까요. 다수가 다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붙잡으시는 여러분들 이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선악을 분별하며 항상 하나님 편에 남은 자로 서야 합니다. 다수가 저쪽을 가도 하나님 편에 홀로 서는 자, 그런 믿음과 그런 당당함과 담대함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하나님이 외롭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가운데 한 사람만 보면 모세입니다. 모세. 히브리서 11장 24절 26절 기록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대로 보시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이익을 쫓아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은 거예요. 어찌 그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 그랬습니까? 구약에도요, 하나님의 언약의 실체는 그리스도입니다. 모세는요,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았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가나안, 하나님의 언약의 땅 가나안, 그 언약을 위해서 받는 능욕을 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의 확신, 이런 소망의 확신, 이런 당당함,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화려한 애굽을 이긴다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이 부러워요.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우리 존재 문제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마음의 슬픔이 같이 따라 올라와요. 아픔이 같이 따라 올라옵니다. 어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마음 한쪽에 슬픔이, 한쪽에 아픔이 같이 따라 올라오는지요. 이 말씀을 듣는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 말씀을 듣는 자가 귀한 이 시대에 너는 가서 선포하라, 대언하라. 그러나 듣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어둡게 할 것이다. 어찌 이런 상황이 반복되느냐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6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우리가 말씀을 보는 과거 역사 속에 섭리하신 하나님의 그 기록들을 보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길이 선한 길이고 어떤 길이 불의한 길인지, 그 종국이 어떻게 됐는지를 거기서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훈으로 거울로 보고 너는 선한 길을 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간 일이니까 그냥 옛날 이야기로 보기 쉽지요. 노아가 110년 방주 짓는 일이, 그 길이 우리 현실로 다가왔을 때 어떨 거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쾌락에, 육신적인 즐거움에 그 욕망을 추구해 가는데 여호와님 나라를 바라보고 가는 그 외로운 길, 그 길을 따라가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역사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위에 서서, 그런 말이에요. 이 길이란 말이에요. 길. 하나님의 섭리해 오신 이 구속의 역사의 길이에요. 길. 이 성경은.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길이에요. 오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이라 그 말이에요. 그 길 위에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선한 길을 보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그냥 한 구절 내 마음에 닿는 거 그냥 애워가지고 그렇게 한다고 신앙생활 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세상은요, 육신적인 건요, 먹어도 배고프고 마셔도 목마릅니다. 가져도 부족한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이걸 마시면 마실수록 목마를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의 영혼의 평강, 우리의 존재의 풍요를 누리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거듭난 하나님 자녀는요, 이 존재의 풍요의 비밀을 꼭 아셔야 돼요. 거기서 오는 기쁨이 육신으로 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꼭 아셔야 돼요. 그 내적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다 보면 잠깐 기쁨도 있습니다. 즐거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내 존재의 기쁨, 내 영혼에 밀려오는 하나님의 그 충만함, 이 내적 증거가 없으면요, 육신에 매여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과거 역사에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가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가를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징계와 교훈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에게도 다 미리 경고하셨고 미리 모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축복도 말씀하셨고 내가 범죄하면 내가 너를 징계하리라 미리 다 경고하셨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7장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죠. 내 위를 내가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다시는 사울에게서 그 왕권을 내가 빼앗은 것처럼 너에게서 그 왕권을 다시는 취소하지 아니하고 그 왕권을 영원히 세우겠다. 그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언약이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에게 또 경고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너를 징계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말씀을 받고도 얼마 가지 않아서 가장 육신으로 성공한 자리에서 편안한 자리에서 큰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밧세바 사건 그리고 밧세바 남편 우리아를 그 잔머리를 써가지고 죽이는 거죠. 우리가 육신을 언뜻 생각하면요. 우리도 살면서 그 다윗같이 그렇게 큰 죄는 짓지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잔머리를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오늘 감사한 거는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다윗이라는 인생을 통해서 그 부끄러움까지 다 들춰내시고 그의 믿음이 무엇인지를 들춰내시고 오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사 우리에게 메시지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다윗의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거죠.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고 경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까지 하셨는데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그 사무엘하 12장 9절 이하 14절 보시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책망하시고 이제 그 죄의 결과 그러니까 죄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다 말씀하십니다. 미리. 뿐만 아니라 그러나 내가 너를 용서하리라. 여기까지 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의 약속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영원히 용서하리라. 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다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다윗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징계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교훈 하나님의 영적 원리들 이치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오늘 그것을 일일이 다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하나님 앞에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한 자를 들어서 다윗의 죄악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한 도구로 쓰이는 자들이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한 측면만 보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양측면이 있고 양측면뿐이 아니라 입체적인 하나님의 그 오묘한 놀라운 섭리들이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형 암논을 죽였죠. 물론 암논이 죄를 저질렀습니다. 압살롬과 같은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여동생이죠. 다말을 겁탈했습니다. 앙심을 품고 있다가 몇 년 후에 어떤 속임수를 써가지고 그 암논을 죽이고 많은 자들을 죽였죠. 악으로 악을 갚은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항상 반감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 악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다윗을 징계를 하는데 뭘 들어서 징계를 할까? 악이 충만한 압살롬을 들어서 다윗을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논을 죽였던 압살롬은 자기 죄로 인해서 다윗에게 반감을 품고
급기야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자, 한 가지 더 여기서 봐야 되는 중요한 사실이 이 아히도벨이라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해 본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의 최고의 모사입니다. 전략가입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전략가입니다. 아히도벨은. 평생 다윗을 따르던 충성된 부하입니다. 근데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모반에 가담했단 말이에요. 왜 했냐는 거예요. 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범죄 때문에 가장 자기에게 충성된 자를 원수로 만드는 것입니다. 자기 적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아히도벨은 다윗이 겁탈했던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밧세바는 바로 아히도벨의 손녀딸이에요. 거기서부터 아히도벨은 다윗에서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 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주저없이 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재앙으로 멸망으로 떨어뜨리는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아히도벨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못한 악을 품었기 때문에 자기 악으로 망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이 세운 다윗을 대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사사로운 개인 감정 때문에 다윗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는 거예요. 아히도벨은. 아히도벨이 보통 모사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쭉 읽어보시면 아히도벨이 나중에 목을 매서 자살합니다. 고향에 돌아가서. 왜 그래요? 아히도벨이 베푸는 모략이 압살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략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차릴 만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은. 나의 모략을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걸 알아버렸어요. 고향으로 가서 목매서 죽습니다. 안타까운 거죠. 그런 최고의 지략가가 다윗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 선한 길에 서지 못하고 악의 길에 섰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에서 왜 이 아히도벨이 이런 모략을 베풉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은밀한 곳에서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너가 행한 그 죄악을 행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백주에 궁전 옥상에다가 천막을 치고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을 거기서 겁탈하는 것입니다. 아니 말씀대로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략을 누가 피냐면 아히도벨이 피는 거예요. 왜 아히도벨이 그 모략을 핍니까? 지금 이스라엘은요 양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의 편에 서 있고요. 이미 이때는 다수는 다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압살롬이 그 이전에 이미 이런 기반을 만들죠. 성전문에 앉아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다윗에게 호소하러 오는 사람들을 자기가 가로채가지고 그들을 자기 편으로 다 만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자기가 하면서 아버지의 은혜를 자기가 다 노략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기울어졌습니다. 이미. 그런데 아히도벨이 왜 그 하나님의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던 그 징계의 말씀을 거기서 인용해서 쓰느냐 하는 거예요. 그 모반이 성공하기 위해서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모반은 반드시 다윗과 압살롬을 영원한 원수지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 안심하고 압살롬에게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버지 다윗하고 압살롬이 나중에 화해를 하게 되면은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걸 아는 아히도벨은 백성들이 확실히 압살롬이 아버지와 영원히 원수됐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후궁들을 겁탈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히도벨의 모략이라는 게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 이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그 모략을 이제 아히도벨이 펼치는 거죠. 틈을 주지 말고 지금 자기에게 병사 12,000명을 달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다윗을 이 밤에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 밤에 죽이지 않으면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아히도벨은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오늘 읽었던 말씀에 후세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또 하나의 다윗의 모사인데 그 후세가 앞에 보면 이제 다윗을 따르려고 하는데 다윗이 그를 돌려보내죠. 네가 궁에 가서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보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이도벨의 모략을 미련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근데 후세는 이미 압살롬을 이제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 모략을 주는데 그 모략을 붙잡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그것을 아이도벨이 눈치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직도 다윗을 붙잡고 계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는 걸 너무 잘하는 거예요, 아이도벨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이런 분별력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죄악을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빨리 인지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은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의 범죄와 그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붙잡고 넘어갈 교훈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이 고난 중에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이 위대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다는 거예요. 아까 잠언 14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 은혜가 있느니라. 다윗은요,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 자신에게도 솔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입니다. 자기의 죄악을 조금도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으며 내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 내가 내 죄가를 아오니 하나님이여 내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여 주소서. 오직 하나님께 구하는 자예요. 잠언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는데 어리석은 자들은요, 돈키호테처럼 창 들고 그것을 찌르러 쫓아갑니다. 자기 방법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불의한 방법을 또 씁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이 다윗이에요, 다윗. 이 압살롬의 반란이 하나님의 징계라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러고는요, 맨발로 도망갑니다. 현실적인 이유는 있습니다. 다윗은요, 아들과 싸우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은요, 자기가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의 도성을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대단한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는 내가 살기 위해서 다 망가져도 괜찮아. 교회 다 망가져도 괜찮아. 내가 나만 잘 되면 돼.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건 다 망해도 괜찮아. 다윗은 아니요. 내가 망할지언정, 내가 맨발로 도망갈지언정 하나님의 성전이 해를 입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거하는 예루살렘 성이 피로 물들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냐 그 말이에요. 비록 맨발로 도망가는 그 다윗이지만 어찌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자로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 가운데 팔복 가운데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어요. 그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왔잖아요. 다윗 앞으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 법궤를 도로 하나님 전으로 모셔가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내가 다시 하나님의 전을 보면 보려니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 아들들처럼 자기 그냥 육신의 정욕 따라서 법궤를 메고 전쟁터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다시 그 법궤를 보게 하리려니와 그렇지 아니하시면 나는 내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겠다는 그 고백.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다윗의 그 악한 부분도 보지만 다윗의 이 깊은 곳의 믿음과 그의 하나님께 죽어도 순종하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찌 기뻐하지 않으시며 어찌 하나님이 그를 버리시겠냐 그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잔머리 써가지고 마귀 절대 못 이깁니다. 우리 잔머리 가지고 세상 절대 못 이깁니다.
가는 길에 그 시므이가 저주하잖아요. 그 중에도 다윗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거예요. 뒤에 17장 1절에서 14절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압살롬과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시는 게 나옵니다. 그들을 미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도벨의 모략을 파하게 하시고 그것을 버리고 후세의 그 전략을 붙잡게 만드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그 아이도벨은 떠나서 고향에 가서 목을 매서 죽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압살롬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가지고 다윗을 추격하는 거죠. 요단강 동편에서 진을 벌이고 싸우다가 요압에게 죽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은 끝까지 요압에게 당부하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압살롬을 죽여야 자기 자리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서 죽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알고 인생 살아야 돼요. 내 주변에요. 누구도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것 같지만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요압은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압살롬을 죽이는 것입니다. 압살롬을 살리면요. 언젠가는 압살롬에 의해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요압은. 그래서 그 후환을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결론으로 붙잡아야 되는 하나님의 교훈이 뭐냐?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악으로 선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우리야에 대해서 악으로 선을 갚은 거예요. 자기를 향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성하는 그 부하를 죽인 것입니다. 악으로 선을 갚은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재앙은요, 다윗의 후손과 그 가문에 계속 흘러서 그 가문에서 칼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냐. 다윗의 그 회개와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믿음을 기뻐 받으셨고 다윗을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선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가슴에 칼처럼 품어야 됩니다. 절대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는 것. 더 나아가서 악으로 손을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우리가 나의 잠깐의 이익을 위해서 배신하고 그러는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잠언 20장 22절 그 말씀 보시면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다윗은 비록 큰 죄악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지만 거기서도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하시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 다시 예루살렘 성을 보게 하시면 하시려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 죄 안 짓는 거예요? 안 질 수 있습니까?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안 짓는다. 가정한 것이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택한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 손에 있다. 심판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주님이 마지막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원수 갚을 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선악간에 구별하시고 악은 영원히 멸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된 말씀이 뭐냐? 로마서 12장 21절 말씀이죠. 너희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믿음의 사람 다윗이요.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징계 앞에 순종하고 그 선이거든요.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그것으로 자기를 대적하는 악을 물리친 것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긴 것입니다. 선은 항상 하나님 편에 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걸 선이라고 그래요. 그 선으로 모든 악을 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선으로 악을 이긴 하나님의 사랑이며 영원한 승리의 선포입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요, 선으로 악을 이긴 영원한 징표입니다. 영원한 표징이에요. 이걸 믿는 것입니다. 그건 악으로 악을 대항해 싸우는 게 아니에요. 육으로 육을 대항해 싸우는 혈육의 싸움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승리하신 하나님의 십자가의 승리, 영원한 선입니다. 영원한 의입니다. 악을 이기는 건 오직 선만이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악으로 악을 대항하면 더 큰 악을 낳게 되는 것이고 더 큰 재앙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잠언 17장 13절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잠언 17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악으로 손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선을 쫓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오늘 다윗을 지키시고 재앙의 구렁텅이에서 건지신 것처럼 선을 따르는 자,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를 승리로 이끌실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영원히 승리하시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우리에게 그 깃발을 주신 거예요. 그 깃발을 들고 일생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간 과거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하셨던 일들 그 증거들을 기록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우리의 신앙과 삶의 교훈으로 또 당연히 우리가 지켜야 될 이치로 도리로 승리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악한 멸망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밝히 드러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면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자요 미련한 자요 죽음의 길을 쫓아가는 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다윗이 비록 큰 죄악을 저질렀지만은 자기 자신의 솔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받고 하나님의 징계에 순종하며 그 징계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길에 많은 불의함과 많은 속임수와 유혹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저희 마음 생각 지키시고 저희가 항상 하나님 편에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